세계적인 문학가인 레오 톨스토이가 있죠. 이분은 1910년 시골 빈촌인 아스타포보라는 곳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는데요.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이 1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인생론이란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부활 이런 책을 썼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뒤늦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글을 소설을 쓰게 된 거죠. 15년 동안 썼던 그 인생론의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고, 마지막 딸을 통해서 자기가 썼던 글이지만 되새김해보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톨스토이 인생론에는 인생을 비유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에 쫓기다가 그만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구렁텅이 밑에는 큰 뱀들이, 구렁이 같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순간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이 사람이 벽을 이렇게 훑으면서 벽에 나는 이 증거 죄송합니다. 칡능굴과 같은 나무 뿌리를 붙잡게 되었어요. 떨어지면 아래 구렁이들에게, 뱀에게 밥이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사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위 틈 속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잘됐다 하고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꿀을 지금 마시고 떨어뜨리는 것 다 입을 벌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바로 이때 바위 틈에서 흰쥐와 검은쥐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칡능꿀 같은 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 뿌리가 얇아지는 거죠. 점점. 설상가상, 소위 사면초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생론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을 비유한 이 예화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깊은 구렁은, 이 구렁에 빠진 인간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올라갈 수도 없어요. 올라가도 죽고. 그래서 겨우 지금 생명줄인 이 나무 뿌리를 하나 붙잡고 있는데, 문제는 흰쥐와 검은쥐가 들락날락 하면서 그걸 갉아먹는다. 흰쥐와 검은쥐는 우리의 낮과 밤을 가리키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요.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이 나무 뿌리에 붙들리면서 매달려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서 거기에서 꿀을 빨아먹으면서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을 잊고 그 꿀의 향기에 취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을 인생에 비유한 내용이에요. 우글거리는 아래의 뱀들은 우리가 장차 죽으면 떨어질 음부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해진 시간을 다 갉아먹히면, 흰쥐가 검은쥐가 들락날락하면서 다 갉아먹히면 결국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우선 당장 먹으면 달다고 하는 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 톨스토이의 소위 인생론이라는 글에 소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하십니까? 언젠가는 갉아먹혀서 죽는
날, 곧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날이 오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달콤한 세상의 꿀에 취해서 정신이 팔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지하철이나 고속버스나 아니면은 고속터미널 상가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외쳤었는데, 그때 외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정해진 코스로 맞닥뜨리게 되고 그 죽음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백보좌에 심판하시는 거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여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심판주에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의 양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이고, 왼편의 염소의 무리는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고통의 멸망의 구렁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종말주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특히 종말론적 현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8절로 13절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잠깐 배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내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핍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겠죠. 왜?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흔들리게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핍박도 힘드는데 교회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거짓 교사들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 뭐라고 하느냐?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안 오시냐? 그거 예수님 재림 진짜 맞아? 그거 가짜야. 어리석어 속지 마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3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말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제가 이게 6절 7절만 이렇게 잠깐 읽었는데 그 앞선 부분을 보면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듣지 않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20년. 12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짓는 게 아니에요. 너가 뭐하다니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물론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 근데 방주를 지금 어디에서 지어요? 산 꼭대기에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지금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하고 정신 나갔다고 하고 이 지금 멀쩡한 시대에
그게 한 해 흘렀습니까? 1년, 10년, 20년이 지났어요. 120년. 사람들이 믿잖아요. 조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셨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났고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는 날이 오실 거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상기해요. 거짓 교사들처럼 주님이 30년 지났는데도 안 오신다고 이렇게 막 그 선동질을 하는 자들이에요. 노아 때도 그랬다. 그러다 준엄한 심판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과 땅이 떠나가는 노아 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한 심판날이 오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후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겨우 우리가 지금 나무뿌리 붙잡고 사나 있지만 갉아먹혀서 결국 나무뿌리가 끊어지면 떨어지게 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실에 꿀만 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로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의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잃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이 3장에서만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은 매우 친근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 수신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상기합니까? 주께는 하나님께는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처럼 길 수 있고 천년이 하루처럼 짧을 수도 있다. 그런 주님의 이 주권 영역에는 이런 놀라운 영역이 있음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30년 지났는데 안 왔다네. 이거는 주님의 천년이 하루와 같은 건데 주님은 기다려도 하루밖에 안 기다리는 거예요. 천년은 기다려도 주님의 차원에서 기다리면. 자,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쓴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인생 70에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편 90편 4절인가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에게는 천년이 밤의 한 순간과 같다. 경점. 한 1경, 2경, 3경 있잖아요. 그런 한 경점과 같다. 천년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아니라 한 순간과 같다는 거야. 모세가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가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주변의 현상들을 보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꿀을 빨고 거기에 취해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저 구렁텅이 가운데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상실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짓밟겠어요? 심판하시겠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의 약속은 9절에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기간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응?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78억의 지구상의 인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물론 뭐 통계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구교까지 포함해서 한 25억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 중에서만 더 그냥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사라고 이사야 55장에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꿀만 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만약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는 않아요. 때가 참에 오시는 겁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때가 참에 다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재림주는 어떤 분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자, 그분이 도둑같이 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도둑은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의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심판날이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다. 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만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는, 하늘이 큰 소리로 막 떠나가고, 하늘이 말이죠 두루마리처럼 주룩 말려가지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두루마리 마른 것을 쭉 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도르륵 말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다 없어진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날이 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측 불허의 심판날, 주님의 재림날이죠. 그 재림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해요. 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되물어요. 지금 반문하는 거죠. 이런 날이 올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되물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등치고 남을 해먹고 그렇게 해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아니잖아요. 제가 칼럼도 썼지만은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공개하라. 개인 정보만 빼놓고는 다 공개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소송을 걸었는데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말이지, 숨기고 있었는데 못 공개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판결을 날했는데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공개 요청 이유의 중에는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부인이 쓴 의상부만 수억이라고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옷을 입고 그래서 그랬나 하고서는 봤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썸네일로 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렸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어제 세어보니까 127벌인가 그래요. 한복 양장이 다 틀려. 색깔도 틀리고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서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디자인 다 틀리더라고. 근데 어느 또 홍보하는 사이트에는 말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재단을 하고 수선을 해가지고 옷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 부인인데 회의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얼굴인데 그래도 좀 잘 익어봐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썩은 생각들이에요. 응? 미국의 어떤 부인이라든지 대통령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느 정상의 부인은 자기 그 허름한 동네 있는 거 입고 그걸 다시 입고 그런다잖아요. 왜 그렇게 입으면 안 됩니까?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소개했잖아요. 은퇴한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우루과이 대통령. 시골 할아버지처럼 살고 평상시 대통령 사는 그 은퇴하면서 돌아갔다. 왜 그렇게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덕을 끼치고 모범을 비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슬림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멘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데 이 땅의 것을 너무 받고 그걸 추구해서 그게 진정한 복이냐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든 누구든 작은 교회든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가 있다면 그는 수정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세상 꿀만 빨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남성이 무슨 안녕하세요 뭔가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2시간 동안 화장을 한다더라고. 메이크업을 했다. 얼굴 가꾸는 거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썩어진 것에 집착해요. 어리석어. 인생. 자,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 베드로만 이런 말을 했는가?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시기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어둠의 세계죠. 낮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구원의 세계죠.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든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권리와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여러분요, 성 어거스틴 원래 그게 소위 말하면은 창녀와 아이를 낳고 사생자를 낳고 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근데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고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는 세상은 그렇게 취해서 살아요.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는 주님의 심판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만 아니고 단지 바울 사도만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왕같은 제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때로는 소금으로 새롭고 때로는 빛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과 경건임을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거룩함과 경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를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비결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또한 보세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죠. 심판 날이죠.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그날에 심판날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땅에 가서는 다 하늘이 풀어지고 땅도 다 불에 타서 녹아지려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소위 말하면 신천신제가 도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단지 베드로 사도에게만 나옵니까? 바울에게도 있고 사도 요한에게도 있고 다 주신 약속들이에요. 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여 년 넘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불신앙으로서 또 믿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교회를 향해 빈정거리고 투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간절히 사모해라.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결과가 그런 마지막 심판날에 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한 편입니까? 재림신앙은 역으로 보면 이 땅의 유혹과 도전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과 능력이라는 거죠. 네? 재림신앙은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불에 타서 다 사라지게 되죠. 녹아진다. 여러분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불에 타서 녹아진다, 하늘이 다 녹아진다 이런 표현이 오늘 3장 10절과 11, 12절에 반복적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가 나오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풀어지고라는 이 단어가 보니 뉴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단단히 묶인 것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다. 대붕괴에 대한 우주 대붕괴 대변혁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재림의 그 영광 파루시아를 통해서 펼쳐질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꿀에만 집착해서 그 세상 꿀로만 빨다가 거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펼쳐질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플 창업자이고 소위 말하면 디지털 시대의 혁명자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가 있죠. 이분이 돌아가셨죠. 췌장암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빼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사업에 성공하여 최애 정점에 도달했대요.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지요 물질은 죽음 앞에서 빛을 잃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갈채, 세상의 풍요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돈 버는 일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먹고 살 만한 돈만 있으면 이렇게 너무 돈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관심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운전수를 고용하여 내 차를 운전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운전수를 통해서 운전수가 내 병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앓지 않도록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물질은 잃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건강은 되찾을 수 없다.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뒤늦게 가서 죽을 때 되어야 이걸 깨달아요. 그것도 못 깨달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자의 최고봉을 걷는 그런 분인데 현대 신학자의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하나는 지상 명령이라는 건데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문화 명령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컬처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구인데
이런 거죠. 그 근거를 창세기 1장 28절에 들어요. 그러면서 생육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을 파괴하라,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재물, 달란트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환원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농부는 열심히 농사짓고 또 학자는 열심히 연구하고 예술가는 예술에 정진을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면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럼 무슨 명령이냐? 두 번째 명령은 지상 명령인데, 이건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신 명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소위 지상 명령, 더 소위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인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분부와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모든 족을 제자 삼는 것.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달란트, 재물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가고 나누는 그런 문화 명령의 삶에 속해 있는 영역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궁극적인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의 영향력을 받겠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판날에 세상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저 세상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가 보지만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4억 명이 넘게 감염자가 발생했잖아요. 안 들어간 곳이 다 없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너가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꿀만 발다가는 구렁텅이 빠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하시는 산후가 사탕을 바라보는 거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과연 사모하는가? 이 험난한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초점 포커스를 어디로 맞출 것인가? 앞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문화 명령도 필요하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엄중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신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속에서 그냥 이 현실만 가지고 전전긍긍한다면 그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썩어질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그네의 길 어간이지만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본초마다 간섭하시 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서 승리하는, 주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여 교회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